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변론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쓴 그런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신의 뜻과 법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신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게 두고 나는 법에 복종하며 항변을 해야겠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소크라테스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이 진리고 그리고 나도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을 통해서 신의 주권, 계획, 행위,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철학자인데 계속해서 신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이 변론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뜻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우며 이 신탁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는 거의 혹은 아예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신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예 가치조차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의 지혜와 신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에게 복종할 겁니다.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무시했는가? 인간의 가치를 무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투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형량을 정해야 되죠. 그때 이제 고소를 한 원고 측에서 형량 제한을 하는데 사형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피고 측에서는 벌금형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에게는 결국은 원고 측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사형이 확정되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이 변론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러 갈 시간이,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내가 더 좋은 길을 가는 것인지 나를 사형으로 결정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그거는 신만이 알 것입니다. 마지막 변론의 내용조차도 소크라테스는 신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저히 인간의 뜻,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뜻이 진리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서 신의 뜻이 진리라고 강조하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뜻인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 너무나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배를 받아들죠.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오른쪽에 잘렸습니다. 오른손으로 독배를 받고 왼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르칩니다. 신을 가리킨 겁니다.
나는 끝까지, 이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나는 신의 뜻에 복종합니다. 이런 상징에서 지금 하늘을 이렇게 왼손으로 가리키면서 독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마십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랑이었고, 독립운동가들은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국가였고,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진리를 귀하게 여겼고 진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권력입니다. 이 법정에서 권력과 진리는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인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변론을 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흡사하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변론을 통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역시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19장, 20장에 가서 그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진리와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진리를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했던 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진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터인데,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가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요한복음 18장 28절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서에서는 The Jews 해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서 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26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36년, 37년,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오늘의 성서 1과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신의 관저에서 처음으로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의 내용이, 질문의 내용이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왜 갑자기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는 거죠. 미국의 신약 주석가인 카스는 유대인들의 최고기관인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지고 가면 로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하고는 무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용하겠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 붙인 제목이 그러한 관점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예수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빌라도에게 심어주어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사형당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지금 빌라도에게 던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합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가야 로마가 예수님을 처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제목을 바꾸고 있는 거죠.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신약 주석가인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는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리더인가? 정치적인 리더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로마를 위협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가 로마 제국의 권력의 정치적 위협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반란군 우두머리가 되어 왕을 지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란군의 수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반란군의 수괴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그 질문은 빌라도 자신이 호기심에서 나온 자발적인 질문이요. 아니면 산헤드린이 제시한 교묘하게 제목을 바꿔버린 그 제목을 당신도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되물은 거죠.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산헤드린의 말을 반복한다면 산헤드린이 유대인의 왕으로 제목을 바꿨죠.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이 앵무새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제목을 바꿔버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반복하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요? 이런 뜻이죠. 내가 그럼 유대인이라는 말이요? 내가 왜 산헤드린의 말을 내가 따라합니까? 나는 총독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내가 총독인데 내가 왜 유대 종교주자들의 말을 내가 따릅니까? 어림도 없지요. 나에게는 유대 종교주자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뭔데요? 뭐 이런 뜻이죠.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 하였어?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유대인의 왕인 당신은 그러면 나의 왕이란 말이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신문과 대답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난해하죠. 굉장히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또 예수님이 갑자기 비약해가지고 또 나라를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영토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공간, 영토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신은 지금 나라 그러면 정치적인 권력이 운영하고 다스리는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나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권력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과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도 않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나라인 로마 제국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빌라도가 안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아예 관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을 지향하지 않으면 뭘 지향하느냐? 진리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의 권력을 방해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신약 주석가 카스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왕권이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칠 염려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권들은 무력과 폭력에 의지해서 유지된다. 하지만 예수의 왕권은 세상이 사용하는 수단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로마의 이익이 위태로워질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정치적 권력이 있어야만 통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권력이 없으면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세상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나라와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구하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여 살렸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죠. 왜? 먹을 거를 다 해결해 주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5,000명의 먹을 걸 해결해 주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정치적 권력, 정치적인 왕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별도의 세계일 뿐인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권력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빌라도 당신이 내 나라를 정치적인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나를 잡아오러 왔을 때 내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소? 막았을 것 아니오. 정치적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거를 막았을 것이고 권력 투쟁을 했을 거 아니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나라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혀 나를 잡아가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았던 것 아니오.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소. 이런 대답이죠. 예수님이 대답을 계속하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를 추구했다면 예수님의 부하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웠을 것이다.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권력 투쟁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로마의 지배권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빌라도가 혼란스럽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정치적인 왕은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당신은 왕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NIV 영어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 옳다. 그래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인 것이 맞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나 왕은 맞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빌라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로마의 나라인데 현재 전 세계가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니까 이거 알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인 건 맞는데 나는 정치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왕인데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황제하고는 다른 왕이라는 겁니다.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내 목적은 진리이지 권력이 아니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는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태어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진리를 증언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지 권력을 쥐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나라를 다스릴 목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권력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존재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권력을 쥐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진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의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권력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권력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는 권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었고 진리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진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 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빌라도에게는 권력이 중요하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중요했음을 확연히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이 진리라고 믿었고 예수님은 진리가 권력이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생명을 억압하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권력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세상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형을 받기도 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권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를 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리를 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 권력을 욕심내보신 적도 없고 그거를 소유하려고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연히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인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왕이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권력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권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욕망과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도 그 진리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